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나오시면서 새들이 나는 모습을 혹시 보셨나요? 네, 맑은 하늘에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서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일부 때.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날개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공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있어야 날지요. 예, 넓고 큰 바다에 배가, 그 육중한 배가 떠다닙니다. 어떻게 배가 떠다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이 있고 그 배를 받쳐주는 물의 압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새도 날고 바다에 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를 주장했는데요.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던 한신정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또 나타났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집도 직전에 의사가 한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라는 얘기죠. 수술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들어간 분이 오후 3시까지 약 8시간 이상을 수술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수술 중에 주님과 함께 꽃길을 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도를 마친 의사에게 고맙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손을 잡아드리니까 의사 얘기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은혜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열심히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죠.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영어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Something, Nothing, 그리고 Everything.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죠. Nothing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그때 Everything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철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칼바르트뿐만이 아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교만, 다시 말하면 자존심, 이것은 원죄의 뿌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중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존심을 상했네요. 그냥 겉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마음속으로 삭혀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로 오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외모나 학벌이나 또 신분의 문제, 어떤 그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상태로 지금 여기 오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고민이 돼서 은혜가 지금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에브리띵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가 뭐냐면,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안고 자존심 버리고 오직 에브리띵인 주님 앞에 달려 나왔더니 자신도 회복되고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그런데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24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느 지방으로요? 두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공생애를 대부분 유대 땅에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두로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활동 중에 유일하게 다녀가신 그런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나타내는 그 시발점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두로와 시돈. 여기는요, 그 당시만 해도 가나안의 영역입니다. 이 시돈이 왜 유명하냐면 아합 왕 때에 아합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가져와서 그 나라를 영적으로 훼손시킨 그 이세벨이 태어난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래서 이 두로 지방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바로 그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십니다. 예, 한 여인이 쫓아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 딸이 귀신 들렸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기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렇게 현숙하게 자라야 할 딸입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질 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백방으로 이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고 도망간다. 이분 만난 안진뱅이들은 다 일어났다. 심지어 장님들이 눈을 떴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이 소문이 자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날 기회를 기다렸겠죠. 몹시 사모했겠죠.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능력이고 예수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그걸 믿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가 지나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한다. 이거를 너희가 믿겠느냐? 아니,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생애에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주변에 그런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나는데 나는 은혜 속에 사는가, 아니면 은혜와 상관없는 그런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셨으면 지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현장감이 좀 여기는 아주 좀 뛰어나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나왔는데 그냥 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고요. 여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찾으신 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리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외쳤다고 그래요. 지금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딸아이가 미쳤다는 건 자랑이 아니죠. 귀신 들린 건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부르짖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형편을 그대로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외치라는 거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을 드러내면 그때 반쯤은 치유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그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 펴셨죠? 그 다음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간절히 외친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살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냉담합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잔인합니다.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니, 제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마디만 해서 돌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처럼 불쌍한 여인에게 왜 반응조차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사실상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맞냐고. 소문에 듣기로는 자비하신 분이라고 들었고 문둥병자고 뭐고 다 손으로 만지시고 그렇게 뭐 발까지 씻기시는 그분이 맞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더니 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합니다. 돌아설 만합니다. 자, 여인의 입장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예수님은 왜 침묵을 하고 계실까요? 카르 같은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적용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상황을 그대로 토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반응이 없으세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지금쯤은 음성을 들려주든가 뭔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남들은 잘도 받는데 나는 은혜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등, 그 문제를 지금 만지고 계세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은 결코 응답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 자체로도 응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 불렀는데 응답이 없는 암담한 상황일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불태의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내 백성이 나를 의지하는가, 주님이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침묵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와, 또 한 번 그 찬물을 끼얹네요.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냄을 받지?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첫 번째 장벽에 부딪힌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냉담한 그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가까이 나갑니다 지금. 제자들의 냉대에도 예수님의 침묵에도 이 열심, 이 여인의 믿음을 꺾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냉대해도, 내가 너희를 거절해도 정말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 그 열심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이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얻을 때까지 한번 매달려 볼 수 있겠느냐? 네가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을 수 있겠느냐? 문이 열릴 때까지 진정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네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닐까요? 이 여인이 이런 냉담함 속에서 무릎으로 나갑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을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을 다루는 겁니다. 27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여러분, 왜 여기서 무슨 비유할 게 없어서 어떻게 개로 비유합니까? 성경에서 개는 뭘 상징하죠? 더러운 동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할 때 어느 표현을 많이 써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인격, 너의 자존심 한번 내가 만져볼까? 이 말씀 아닙니까?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상상치도 못했던 오해를 받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험담을 해댑니다. 왜 그러죠? 우리 인격을 다루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을 다룹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냐? 네가 이래도 사명의 길을 네가 가겠냐?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뒤로 물러서지를 말라.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그리하면 너를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별 모함을 다 당하고 그럴지라도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을 다듬어 나가라는 거죠. 똑같은 수준에서 놀지 말고. 여기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냐면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제 이 다듬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못한 거가 다듬어줘야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듬어지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좀 앞으로 힘을 써보려고 애를 쓰고 나가는데 이게 안개만 자욱하네요. 앞길이 보이질 않는 그런 분이 있어요. 매달려도 사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는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전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데요. 28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그 반열에 오를 수가 있냐고. 나 자녀까지 기대 안 한다고는 거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 개가 돼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한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표현 아닙니까? 이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이겁니다. 자존심 세워서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창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돌아온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차라리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종처럼 대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왔잖아요. 여기 보면요, 여인이 지금 뭐라고 첫 마디를 하냐면 주여? 주여?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옳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해도 옳습니다. 제가 개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박하지 않아요. 옳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라고 하면 저는 개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모세 보세요. 광야에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처럼 거칠고 쓸모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사람이야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예, 제가 입도 둔하고 뭣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면 제가 꺼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자신이 죄인 중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면은 제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 갈대 같고 조약돌 같은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임하면 12사도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저 개 맞아요. 저 가시덤불 맞아요. 죄인 중에 괴수 많고요. 제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제가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서 타오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죠. 그죠? 네. 먼저 주님이 오르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여 옳소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진리고 옳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 순종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논쟁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순복하는 거죠. 내 경험에, 내 이성에, 내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여 옳소이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든지 실망을 주시든지 책망을 하시든지 위로를 하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침묵을 하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가지고 있는 거 다 거두어 가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나를 높여주시든지 낮춰주시든지 주님이 오름을 우리 모두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주여 옳소이다, 이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닙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 믿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오직 하면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마디로 열정입니다. 열정.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죠. 이거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사역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열정이라는 거는 엔진과도 같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말이죠, 이 엔진에 점화가 되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으면 동력이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 이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요, 밤을 꼬박꼬박 세워도 견디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밥을 먹지 않고 며칠도 견디고요, 어떤 보상이 없어도,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영원을 향한 열정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겁니다. 그거. 여기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이런 열정,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무리가 많았잖아요.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7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엔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너의 열정대로, 너의 열심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주님만 붙들면, 여러분, 불가능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서 꿈틀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것만 받아도 평소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에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아무리 작아도 저는 넉넉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야외에 나가서 과자 부스러기나 뭐 밥알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바닥에, 야외에서 활동하다가. 그러면 그때 막 몰려드는 게 있어요. 뭐가 몰려듭니까? 개미요. 개미들이 이 과자를, 뭐 크지도 않은 부스러기 과자를 막 찡찡, 뭐 무리가 와서 막 끌고 갑니다. 요만한 과자 부스러기, 개미들한테는 얼마나 양식이 될까요? 엄청난 양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개미에게는 한철 양식이 되고도 너끈히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면 그 은혜 때문에 1년을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부스러기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만 임하면은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스러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원수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부스러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침체에 빠진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잖아요. 모두가 살아나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가?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고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드디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예,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드디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것이 이방인의 이야기거든요. 유대인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 믿느냐? 상관없다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이었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외적 조건이 은혜를 경험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적 조건은 뭐죠?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거죠. 겸손히 은혜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존심이 꺾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만 힘들어요. 그냥 잠깐 갈등 겪어요. 그런데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쓸데없고 그냥 필요도 없는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넉넉히 받을 테니까 마음껏 해도 되십니다. 네, 저 정말 아멘이에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저는 자존심 가지고 10불도 벌 수 없음을 압니다. 자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너무너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절과 무시와 냉대와 멸시가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는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에 우리 한신정 장로님이 그 큰 간증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도 부르짖고 응답을 구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인내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다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다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앞에서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주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게 옳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환경으로 저를 다루시더라도 주님은 옳고 저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에도 제가 만족할 테니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거면 됩니다. 1부 때는요, 좀 약간 처지는 찬양을 했어요. 우리 2부 때는요, 뜨거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이. 아세요, 그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고전적인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에 잘 맞는 말씀인데, 예, 이 가운데 막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분은 춤을 춰도 좋고 박수를 쳐도 좋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